오늘 말씀 봅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겁니다. 그럼 옷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생활을 의미하죠. 생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외모잖아요. 근데 외모 중에도 옷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다, 가난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혹은 이 사람은 귀족이다. 뭐 이런 것 금방 알 수 있죠. 옷을 통해서. 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철을 탔다. 근데 오늘은 좀 비도 오고 날도 궂은데 웬만하면 냄새 나겠죠. 웬만하면 냄새 나겠죠. 참을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한 달 동안도 뭐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그냥 냄새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거기 계속해서 앉아 있을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전철을 거의 안 타잖아요. 전철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전철 탔는데 제 앞에서 한 40대, 50대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병원에 가서 이제 무슨 그 진료받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온갖 의료 상식을 다 말해.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인터넷에서 조사해가지고 다 말해. 그래서 제가 그걸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저는 전철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옆에 가서 얘기하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옆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하더라고. 근데 있잖아 병원 갔는데 뭐 계속 얘기하더라고. 소리도 듣기 싫은데 만약에 그냥 막 냄새나고 더럽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야,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뭐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근데 우리 속에 이런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은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 죄의 법은 옛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새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고요. 육체.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살아왔던 대로, 믿기 전에 살아왔던 대로 사는 방식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죠.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근데 이 둘은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오늘 옷을 골랐는데 미안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고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이제 막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간에 막 냄새나고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냥 평가를 못 받죠. 회사 면접을 갔는데 전혀 안 맞는 옷을 입고 오고요. 아주 남록해 보이면 그 사람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면 옛 사람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 사람 버리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목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옛 사람이 뭐냐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자, 로마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이러한 옷을 말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추악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시기라는 옷이 있어요. 살인이라는 옷도 있습니다. 분쟁, 싸우는 거죠. 분쟁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사기라는 옷이 있고요. 악독이 가득한 것, 이런 옷도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옷도 있습니다. 뒤에서 남의 말 막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30절에 비방하는 옷도 있습니다. 능욕하는 옷도 있습니다. 교만한 옷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옷도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옷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옷도 있습니다. 31절에 우매한 옷도 있습니다. 배약하는, 약속을 깨는 옷도 있습니다. 무정한 옷도 있고 무자비한 옷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많은데 옷장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볼 때 옷만 센단 말이에요. 여름옷, 겨울옷, 그 다음에 이게 속옷, 겉옷, 외출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종류가. 근데 우리의 생활로 말하면 이와 같이 청산해야 되는 더러운 옷들, 낡은 옷들이, 냄새나는 옷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5장의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낡고 더러운 옷인데요. 음행이라고 하는 옷이 있고요. 더러운 옷이 있고요. 호색이라는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덩짓는 것, 분열, 이단. 21절에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다른 더러운 옷들을 또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이기심이 너무 넘쳐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나에게 손해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부모 망신이고 하나님 망신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은 생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왔다 갔다. 그런데 똑같다. 나는 오늘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읽고 나서 똑같다. 나는 기도를 드렸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똑같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 집에 가난했느냐? 지금 부유하다. 내가 옛날에는 옷도 없어가지고 형님 옷 물려받고 명절이나 옷 하나 입었는데 지금은 쇼핑 가면은 100만 원짜리 옷도 사고 200만 원짜리 옷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옷인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이 알아야 돼요. 상대방도 알아요. 냄새나는 거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만약에 이거 모르면 이 사람 노숙자야. 처음엔 안 그랬는데 노숙하고 냄새나는데 자꾸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냄새나다 했어. 그게 자기가 좀 미안했어. 근데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적응했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 세수하고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관심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내가 옛사람을 벗었느냐? 나는 새사람 입었느냐? 내가 입은 옷은 뭐고 버린 옷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선이 있어서 내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알아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둘이서 처음에서는 안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옛날에 프로포즈 했고 알던 당신이 아니네. 근데 나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어. 그럼 당신도 새 사람이 돼. 그런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고향 사람 만났어요. 그때 처음에는 초등학교 얘기하고 옛날에 막 시골에서 장난하고 놀던 얘기하니까 동질감이 막 느껴졌어. 그래서 엄청 좋았어.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근데 오늘 만나고 다음날 만나고 또 서너 번 만나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만날 친구가 아닌 거예요. 왜 맨날 하면 옛날 얘기만 하잖아. 옛날 얘기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나도 알려주는 거고 상대방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니야, 나는 새 옷을 입었어. 내가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해서 살 수는 없지. 나는 변했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사람은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출처가.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중국산이에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이태리 명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품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옷이에요. 디자인도 하나님이 하고, 그 다음에 옷 재료도 하나님 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그 색상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옷의 특징은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정품이에요, 정품.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으니까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입으니까 용도에 맞는 거예요. 여름 옷, 겨울 옷 딱 맞는 거예요. 운동할 때 입는 옷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냐,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비가 왔지만. 아멘?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지금은 막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통 못하죠. 예. 형사고소는 안 당하지만 민사도 있잖아요. 근데 민사도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 왜냐하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올바른 옷, 거룩한 옷. 이거는 우리가 입고 나가더라도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정말 멋있어서 자랑이 되는 그런 옷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하루에 음식을 먹는 게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살이 왜 찌냐 그러지만 입으로 들어가서 살찌는 거야. 만약에 입만 막고 있으면 살찔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나오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바로 말이거든요. 말할 게 없으면 자기가 키우는 화초 보고도 말해. 물 주면서도 말해. 목마르지 많이 마셔라. 집에서 개 키우잖아요. 요즘에는 막 2마리, 3마리 막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옛날에 자식 자랑했는데 요즘 개 자랑하니까 개도 2, 3 막 해가지고 멋있는 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딸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요. 네가 글로 가면 되니 그래놓고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말은 하는데 목줄 막 잡아당기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딱 2 종류예요.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인 거예요. 하나는 쓴물이고 이건 하나는 단물인 거예요. 샘이 있는데 약수가 있는가 하면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장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위 관련 질병 중에도 이제 이게 위가 많이 망가졌는데 사실은 이제 헬리코 그 세균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세대는요 거의 7, 80% 다 감염이 돼 있다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30%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물이나 뭐 이렇게 식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물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오염된 물이 나오면요 건강 다 망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단생물이 나오면요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썩은 물이 나오는 거고 새사람은 참말을 하는 거고 항상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호감 가는 게 있고 비호감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 중에도 안 좋은 감정이 응어리 되어 있다가 터져나오는 게 분노요.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분노가 죄가 되면 안 되겠죠.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노가 되면 뭡니까? 예, 그 감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3차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보복행위 하다가. 부부간에도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면은 끝나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데 와서 자랑하잖아요. 남편하고 다퉜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밥도 안 해줬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하루를 지나가게 되면 더 큰 분노가 되고요. 그거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 새사람은 뭐냐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해가 지면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좋은 감정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 그거 새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재물을 취득하는데 방법은 2이죠. 하나는 뭐냐면 뺏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훔쳐오는데 도둑이야.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일해가지고 벌기만 하면 주는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구제해서 주는 거야. 이자도 안 받아. 원금도 안 받아.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거 손해 보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걸 해라.
자기가 땀 흘려서 많이 벌어서. 아멘? 새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안에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은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잘난 척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록 본 것들이 육체의 소욕인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화합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 인내해야 되지, 그래도 좀 참아야 되지, 그래도 내가 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충성해야 되겠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입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비가 와서 천둥 번개도 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상대방의 뜻이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지금은 여름이야, 듣는 거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잘 가르쳐서 교육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새 5세대에서 학습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많이 냄새가 나. 그러면 이거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낡았고, 이건 냄새나 유행이 지난 옷이야. 이거는 여기 상황에 안 맞는 옷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인정이 돼야 되지 그 옷을 청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옷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력이 있잖아요. 유니클로 잘 안 가죠. 며칠 사이에. 모르시는 분은 이상하신 분이에요. 진짜 몰라요? 거기 왜 가야 되냐 할 때 옷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옷에 기능이 있어요. 여름이니까 시원한 옷이 필요해. 내가 지금 소풍을 가야 되니까 소풍 가는데 파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새 옷에 대해서 우리의 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기네. 이거는 칭찬이네.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네. 이거는 참말이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재요. 어마어마한 제안인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래서 요셉이 뭐냐면 안 한다 했어. 그랬더니 요셉, 네가 진짜 안 할래?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힘이 세. 그래서 요셉을 꽉 잡고는 침실로 끌고 왔어.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잡혔는데 도망을 갔죠. 그래서 겉옷이 벗어졌어. 그때 입는 옷은 겉옷이잖아요. 겉옷. 옷 하나로 된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잡아당기니까 겉옷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어갔는데 몸은 요셉이 빠져나가서 도망갔다고. 그럼 뭐 이런 거는 왜 했겠냐 할 때 요셉이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는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요셉은 뭐냐? 하나님은 아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 새 옷에 제가 10번만 알려드릴게요. 10벌. 10가지는 기억하시겠죠. 네,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새 옷 중에서도요, 베스트 10. 집에 이거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옷장에 가서 옷만 고를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제일 훌륭한 옷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1계명 우상 섬기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형상 만들지 않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않는 거.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 하지 않는 거. 네 번째는 예배 드리는 거.
5번째 부모 공경하는 거, 6번째 살인하지 않는 거, 7번째 간음하지 않는 거, 8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거, 9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거, 10번째 탐내지 않는 거. 이게 그 집에 제일 훌륭한 옷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주일이라서 좀 신경 쓰고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옷을 벗기면 이 안에 있는 옷이 나와. 근데 만약에 안에 이런 옷이 없으면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지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인 거예요. 학습인 거예요. 원숭이 할머니가 은퇴하시면 뭐 하나? 원숭이 할머니는 현역에서 은퇴하시면은 손자 손녀들을 육하십니다. 육이라고 하는 보살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호랑이 앞에 가면 잡혀먹으니 가지 마. 그거 할머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젊을 때 뭐 하죠? 젊을 때는 새끼도 놓고 젊을 때는 열매도 따고 경제활동 하겠죠. 그 늙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야, 호랑이 앞에 가면 안 돼. 가지 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데 네 조심해야 돼. 그럼 할머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이상으로 교육이 있는 거예요. 숫자 셈도 더 할 수 있고요. 컴퓨터도 배울 수가 있고요. 자동차 운전도 배울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다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원숭이보다도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그 생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설교 중에 생활 훈련에 관해서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제가 80년대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키도 크고 또 체격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사부자가 80년대 제일 좋은 차가 포니요. 포니를 타면 거의 내려앉아요. 전부 다 100kg가 넘어요. 그게 무서워, 목사님, 무서워. 근데 이제 이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콩나물 집에 가서 동네 가게가 콩나물 집이죠. 옛날에는 동네마다 마트가 다 있잖아요. 구멍가게가. 근데 거기 가면 콩나물, 두부, 연탄이 중요해요. 쌀. 그거 사러 가는 거지 다른 거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이 그중에 제일 싸잖아요. 콩나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훈련을 시킨다고. 콩나물 깎지 말라고. 전도문이 맡긴다고.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래놓고는 가서 더 주세요 해가지고 막 뺏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거의 매일 말해. 늘 먹는 게 콩나물이고 가는 게 구멍가게니까 가가지고 저 망신 좀 시키지 말라고. 예수 믿는데 깍쟁이처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믿는 집에 물건 좀 팔아주라고. 그래서 막 경제 활동까지 다 가르쳤어,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믿는 집이 있으니까 좀 못하더라도 그 집 가서 좀 팔아주고 가서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돼. 이런 걸 자연스럽게 했다고. 요즘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저도 여름 양말을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달라 하면 내년에 사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15,000원에 여름 양말 10컬레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근데 옛날에는 정말로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지 우리의 생활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자,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라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애를 낳아야 돼. 그러면 산통을 겪어야 돼. 굉장히 산모는 고통스럽죠. 내가 지금 군대를 가야 돼. 군대 가서 훈련소를 해야 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없고 또 굉장히 생활이 굉장히 각박한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라고 할 때 이로 인하여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힘든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게 맞지만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법칙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치스럽고 부유하고 남아가지고 버리기 시작하면 새 생활은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점 부유한 세상은 방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옷은 새 옷이 나왔지만은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생활은 부패하고 썩어지는 생활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 좀 안 하면 되지. 다니엘의 친구들이 궁궐에서 훈련을 받는데 왕이 배려해가지고 산의 진미를 날마다 줬어. 아침, 점심, 저녁 다 줬어.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거 거부했어요. 채식만 하겠다 했어. 왜 그랬을까?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요, 뼛속에 사무치는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귀족이고 왕족들인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가 파괴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진짜로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렸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이방인들이 손 못 대고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남았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 와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호사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돌아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고난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받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 이게 달콤한 설탕이지 이것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채식을 하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물보 속에도 들어간다. 각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나아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낮은 대로 가야 됩니다. 낮은 대로. 좀 힘들지만은 힘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한 거, 좋은 거, 넉넉한 거, 그 다음에 부유한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이런 거 찾아가면요. 생활에 좋은 변화라기보다는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그 유행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습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마귀나 사탄은 역사해가지고요. 더 많은 더러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 오염돼가지고요. 싹 정말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생활 풍습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소박한 열망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힘들잖아요. 근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더러운 옷을 하나씩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이슬비 좀 맞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되겠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위의 거하고 땅의 것은 뭐냐면 성격이 다른 거죠. 땅에 있는 것은 땅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부패성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육신적이고 불타버릴 겁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신령하고 불타지도 않을 뿐더러 부패성이 없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위의 것에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있죠.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쓰는데 유승준이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좋았어. 인기도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군대 오라니까 군대 간다 해놓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미국 사람 옷 입었으니까 끝까지 미국 사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위에 있는 시민이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그런 이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더러운 옷 같은 거는 다 벗어버리고요. 다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가 있는데요. 그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얘가 굉장히 잘 먹어.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도살장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우리나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진핑은 원래 안 좋고 중국은 원래 안 좋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뭐 원래 안 좋잖아요. 미국도 대통령 바뀌고 나서 얘 안 좋아요. 만만치 않아요. 와서 매 돈 내라 그래요. 트럼프는 돈밖에 모르는가 봐. 미국 사람도 엄청 가난해. 그러니까 징징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달라달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베가 못 참아가지고 아베가 또 뭐라 했어요? 물건 안 판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중으로 얻어맞았죠. 근데 또 김정은이가 뭐라 했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또 미사일 쐈어요. 그리고 막 경고한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경고받고 왔어요, 오늘. 힘들어. 그러는 와중에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축구 시합 중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에 오는데 핸드폰으로 중계방송 좀 보려고 딱 켰더니, 열었더니 유벤투스 축구팀 지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프로축구 그 올스타 선발된 선수들하고 그 유벤투스라는 클럽 팀하고 이제 시합이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시나요?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8시에 중계방송한다 해서 봤더니 아니 8시에 운동장에 도착했다고 아니 무슨 시합을 안 하고 이제 왔냐고 우리가 시합이 언제 될지 모른다 해서 우리는 금요 기도해야 되니까 금요 기도회 하고 와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이겼냐 봤더니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기쳤다고 난리가 났더라 인터넷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1시간 늦게 와가지고 9시부터인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이제 그 유벤투스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호날두가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날두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이 안 나온 거예요. 끝까지 안 나왔어. 우리나라에 오후 1시인가 2시에 도착해가지고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밤 1시인가 비행기 타고 이태리로 갔대. 돈 수십억 받아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약 위반이라고 호날두 보러 갔는데 표가 티켓 하나가 40만 원. 40만 원이면 밥도 준다 했나 봐요. 그래서 뷔페를 먹으러 갔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뷔페를 먹고 우리 만나올 의자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굴 보러 갔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인기가 문제인 거야, 인기가. 그러니까 호날두가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온 거지.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좋아했다는 게 문제야. 저를 조금만 좋아하시면 안 될까? 그 6만 5천석 상암 경기장을 빡꽉 채워가지고 그것도 막 인터넷 판매하니까 막 30분인가 얼마 만에 다 매진이 됐는데 20만 원, 30만 원, 40만짜리 그걸 해가지고 막 공항에 나가서 줄 서가지고 그러지 또 막 그 호텔 가가지고 막 사인 받으러 갔지 다 못했어. 사인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나오나 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지. 이래가지고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뿔났다니까 지금. 근데 인기가 문제인데 인기가 뭐냐? 이 땅의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기. 네?
인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요. 너무 거기다가요, 막 꽃이라고요. 그 위에다가 꽃 2개 붙이고 3개 붙이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거기 따라가는 게 돈이에요, 돈. 사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한 것이지 돈을 좋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축구를 이제 돈 사업으로 만들었으니까 클럽팀에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냅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밥 먹어주고 한번 보여주고 가면은 수십억을 받으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리가 없으니까 40만 원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안표도 사고 막 하잖아요. 돈이 땅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돈을 바라보면요,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재주를 부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상한 걸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돈을 지극히 사랑하면요, 악한 것이 들어왔어요. 이 돈이 우리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울고 있잖아요. 왜 월급 안 주니? 왜 이자를 안 주니? 그 다음에 샀는데 물건이 왜 이러니? 난리가 나죠.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거 좋아하자. 사랑 좋아하자. 거룩한 거 좋아하자. 화평한 거 좋아하자. 공평한 거 좋아하자. 서로 나눠 먹는 거 좋아하자. 구제하는 거 좋아하자. 참말하는 거 좋아하자.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자. 기도하는 거 좋아하자. 내 아내와 남편을 만족하는 거 좋아하자.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들로 해서 옷을 갈아입게 되고 새로운 옷으로 인해서 나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결단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결단을 해야 돼. 오늘 비가 온다. 그래도 난 교회 간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약속을 하자. 아니야, 오늘 예배 먼저 드려야 돼. 결단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마음에 정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열심을 해야지 실제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가서 아이쇼핑 하잖아요. 저 옷 멋있는데 그건 내 옷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지 그게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진짜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둘이죠. 그러면 두 눈을 뜨고 천국 가면 좋겠죠. 천국 가는 날까지 눈에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좀 잘 안 보이더라도 눈이 있으면 보배죠. 자, 두 눈 뜨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만약에 두 눈 뜨고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두 눈 뜨고 지옥 갈래요?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갈래요? 성경에서는 고민할 거 없대요.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천국 가시라니까. 근데 만약에 두 눈 뜨고 지옥 갈 상황이 된다면 재빠르게 눈 빼봐야 되겠죠. 더러운 옷을 버리지 않으면요, 그 옷을 또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산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요, 그게 이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지 나에게도 좋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손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손이 있으니까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손 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붙들려서 지옥 갈 거예요? 아니면은 붙들려서 지옥 가는데 아니야, 내가 손 하나를 자르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게 나겠다. 손 자를 거예요. 손 자르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게 헌옷이 청산이 되고요, 새 옷으로 우리가 새 단장하게 되는 그런 변화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가 아주 행실이 안 좋은 깡패였다잖아요. 황해도 안악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데 친구들한테 자기 소식을 알렸다고.
나 세례받아요. 나 교인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세례받는데 1년 걸렸대요.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상주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 이제 선교사들이 순회해가지고 이제 봄, 가을로 오면 이제 세례받고 이렇게 했던가 봐. 그래서 세례받는다 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준비했는데 선교사 안 왔더래.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다음 해에 왔더래. 그게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대. 우리는 성경 안 읽어도 세례를 팍팍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나서 생활이 변하고 했는데 친구한테 알리는데 어떻게 알렸는가 하면 부고장을 돌렸대요. 부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결혼할 때 청첩장 돌리죠. 자기 손으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고장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손으로 못 돌리죠. 자기 손으로 돌려놓고 죽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건 남이 돌려주잖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그랬다는 거지. 부고장 돌렸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으니 찾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좀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나는 죽었어. 옛날에는 했잖아. 나 지금은 안 해. 너 옛날에 입었잖아. 나 지금 그거 청산했기 때문에 난 찾을 수가 없어.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 생활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럭저럭 하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요, 우리가 학습되어지고요, 동화되어지고요, 그 생활에 묻어가지 않으면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고요, 법도 지켜야 되고요, 이 땅에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입을수록 우리는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낡은 것은 청산하고요, 법이 바뀌었으면 법 바뀐 대로 따라가는 거고, 미덕이 있으면요, 그 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사건이면요,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인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상을 예비하셨는데 네가 어떤 옷을 입고 올래? 왕의 옷을 입고 오면요, 왕 대접 받을 거고요, 노예 옷을 입고 오면요, 노예 대접 받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천국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겠는데 샤워도 하고 그 목욕도 하고 옷도 좀 갖고 해야 되겠다. 근데 급하게 사람이 옷을 바꾸더라도요, 그 사람의 품위는 바꿀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 옷을 갈아입고 정말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옛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입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